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빛에 행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여호와의 빛, 하나님의 이 은혜요 사랑의 빛이지요. 이 어둠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릴 때에 이 초등학교 막 들어가기 전에는 이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어요. 뭐 어른들은 다 아시죠. 이 밤에는 화장실 가기가 무서운 겁니다. 뭐 어리니까 그렇지만요. 이 뭐 바로 그냥 바로 이 집 앞에 있는데, 근데 거기를 가기가 무서워요. 밤에는. 왜냐? 어두우니까요. 어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이 교회 사택이 언덕 위에 있었는데 이렇게 조금만 내려가면은 동네인데, 뭐 동네에 내려가야지 이제 뭐 멀지도 않아요. 어릴 때니까 좀 멀게 느껴졌지 사실상 멀지가 않은데, 근데 내려가야지 뭐 슈퍼도 있고 뭐 이러니까 뭐 심부름하러 가려면 내려가야 되는데 밤에는 그렇게 내려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왜냐? 그게 어둠이지요. 뭐 특별하게 뭐 어둠이라고 해가지고 뭐 길이 막 달라지거나 이런 건 아닌데, 우리 여러분들도 아실 것 아닙니까? 이 늘 다니고 익숙한 길이라 할지라도 어두울 때, 또 약간 이렇게 음침한 이러한 골목길을 혼자 걸어가려고 하면은, 아무런 인기척도 사람도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혼자 걸어가려고 하면은 조금 그렇지요. 그게 그래도 혼자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걸어가는데 뭔가 뒤에서 인기척이 나면은 더 무섭지요. 이게 어둠입니다. 낮이라면은 안 그럴 텐데 이 어둠에는 그런 무서움이 또는 좀 불안함이, 두려움이 오기도 하죠. 어둠이 무엇인지 아는 자는 빛에 행하기를 원하지요. 우리가 오늘 이사야 2장 말씀을 보는데, 이사야 1장, 2장 말씀을 우리가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볼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하실 때에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이 이사야 1장부터 2장 끝까지 쭉 이렇게 계속 묵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1장에 보면 이사야에게 어둠과 재앙이 어떠한지를 계시로 보여주신 거예요. 실은 이 이사야가 지금 이 본 계시, 이사야가 전한 이 예언은 이 이사야 당시 때에 일어난 일들도 있지만 주로 보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계시를,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에 아니 지금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암울한 얘기를 하느냐,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므낫세 왕 때 보면은 이 이사야가 순교 당하게 되어지지요. 왜냐? 자꾸 막 음침한 이상한 얘기만 하는 것 같으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어둠과 재앙이 무엇인지를, 그 원인을 분명히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회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분명히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2장 가운데 보면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5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 계시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그 다음 므낫세 왕까지 이 5명의 이
이 왕이 있는 동안에 활동했던 선지자지요. 어떤 계시를 보여주셨습니까? 2절에서 4절이에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주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을 거역하였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오히려 짐승들은 그 주인을 알고 그 주인의 목소리를 따르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만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주인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역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4절이지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간 겁니다. 그래서 저 불신자들은 어리석은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저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이러한 재앙을 줬느냐.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범죄와 허물, 행악, 행위가 부패한 이러한 일들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그 결과 이사야 1장 5절에서 8절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패역을 거듭하는 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온 머리는 병들었고 패역하고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 모습이지요. 아니라고 하는데 이미 온 머리는 병들었고요. 온 마음은 피곤하였고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인데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전혀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상처가 그 병든 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지요. 7절에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황폐하고 황량한 밖에 없지. 8절 가운데 보니까 이딸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다 황폐해진 가운데에서 겨우 조금 겨우 약간 그 흔적만 조금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 상태의 모습과 결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16절 가운데 너희의 악한 행실, 행악, 모든 행실과 행동이 이 행악, 악만, 악한 이 행동만 남게 되어지고요. 23절에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정의가 사라지고요. 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 아닙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며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땅에는 엉겅퀴 가시덤불을 내며 아무리 수고해도 평안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자,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고생하고 어떤 사람은 괜찮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 우리 모든 사람, 모든 인간의 모습이다. 우리가 어둠을 모르면은 빛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지요. 그러나 어둠을 분명히 알면은 빛에 거하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게 되어질 이 황폐함, 이 재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이사야 6장 가운데 보면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한 빛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면은 이 빛을 우리는 전혀 바랄 수도 없고요, 누릴 수도 없고요, 나타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두움이, 캄캄함이 이 세상을 덮고 만민을 가리웠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은 우리에게 임한 빛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고, 이제는 이 빛을 바랄 수밖에 없는, 여호와여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계시를 보여주시고서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사야 2장 1절이에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하나님께서는 저 이스라엘의 참담한 이 모습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회복의 언약, 약속의 말씀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답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참된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은 이 이사야가 본 계시와 같이 이러한 황폐함과 이러한 비참함이 있지만, 어둠이 있지만, 우리가 주의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는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고 빛에 행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1장 9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셨다. 그렇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저 소돔과 고모라 같이 전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저 황폐함과 재앙 속에서도 남은 자, 이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남은 자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둠이 덮이고 캄캄함이 가리워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남은 자들이 있어서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했잖아요. 간구했잖아요.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 저 땅에 의인 50명 있으면 멸하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아니, 다시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5명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내가 45명 때문에라도 멸하지 않겠다. 아니, 죄송합니다. 40명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 4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아니, 염치 없지만 또 물어볼게요. 30명 있으면 어떻습니까? 30명 때문에도 멸하지 않겠다. 아니,
저기 2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 때문에도 멸하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명이 있으면은, 의인 10명이 있으면은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의인 10명 때문에라도 멸하지 않겠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지금도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딘지 모릅니다. 이 지역이지 않을까 하는데 아직도 발견을 못했어요. 어딘지 몰라요. 완전히 이 불과 유황으로 재앙을 당해서 없어진 도시지요. 누구는 저 사해 바다 밑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도 어딘지 몰라요.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세상이 지금도 돌아갑니까? 보니까 지금도 저 세상 가운데서 내가 잘났다 이렇게 막 자랑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막 유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도 살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과 같은 의인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없다면, 여러분과 같은 의인이 이 세상에 없다라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세상, 이 지구는 더 이상 존재할 가치,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셨다. 이 세상이 바로 우리 여러분 때문에 지금도 존재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남은 자 된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두셨을 때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그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려고 이 땅에 존재하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한 주 동안도 현장에서 일하시느라고 많이 수고가 많으셨지요. 우리 여러분들 입에 풀칠하라고 하나님께서 겨우겨우 살려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큰 축복을 주시고 이 세상이 존재하고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이지요.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별로 낮아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무리 죄악된 자라도, 범죄한 자라도, 주홍같이 진홍같이 그 죄가 붉은 자라도 여호와께 나아가면은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호와께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이 여호와께 나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오직 사람만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 사람이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2장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에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빛에 거하고 빛을 누리고 빛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어둠이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2절 가운데 보니까 말이래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그 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범죄하고 패역하고 하면은
여호와의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초림이라고 하죠. 이 땅에 처음 오신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처음 오신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편만하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처음 오셨다. 초림. 그런데 그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하늘로 올려감을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재림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 사이에 지금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오실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바로 그날 말일 여호와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어요. 17절에 보니까 그 날에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모릅니까? 죽으면 끝인 줄 알아요. 이번에도 지난주에도 전도하러 갔더니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남자아이예요. 참 순하고 귀엽게 생겼어요. 그런데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끝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친구 따라 교회도 갔대요. 근데 죽으면 끝인데 사람은 침팬지가 사람이 됐는데 이러고 있어요. 이게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도 몰라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도 모르고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본인은 무지해서 하는 말 같은데 전부 다 그것이 죄악된 행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심판주로 오실 주님 그 앞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날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여호와의 빛에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이제는 저 어둠에서 빠져나와 여호와의 빛에 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여호와의 빛에 행해야 됩니까? 바로 복음이요 빛 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주신 독생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빛 가운데 걸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 되신 여호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아는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 알자. 그냥 아는 거하고 힘써 아는 거하고 같습니까? 분명히 달라요. 우리 여러분들 대강 하는 거하고 집중해서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우리 랩런트들도 있지만 학업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학생들이 다 공부합니다. 다 공부하는데 그 공부하는데 나중에 시험 보면은 수준이 다 달라요. 왜냐? 그냥 공부하면서 수업 시간에 앉아만 있는 애들하고 학생들하고 그 시간에 집중해 가지고 하나라도 어떻게든지 더 이것을 기억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학생들은 차이가 납니다. 일하는 것도 그래요. 일 그냥 시간만 대충 때우려고 앉아 있는 사람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일이 되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되어지게 할까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예 진짜 막 이 집중해가지고 올인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자기가 하는 그 일 가운데서 뭐가 막 나와요. 그렇게 되어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강한다. 물론 그리스도를 대강이라도 제대로만 알면은 다행인데 보통 대강한다 그러면 뭡니까?
잘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뭔지 아니? 그리스도는 예수야. 이 정도 수준이에요. 밖에서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성도들 대부분 열에 한 7, 8은 거의 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물론 그래도 예수 믿으면은 구원 받겠지요. 왜냐?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나와 있으니까. 근데 가끔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믿는 것일까? 왜냐?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우리는 복음이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 힘써야 돼요. 힘써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정말 이 복음이 생명의 빛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이 복음을 주셨는데 못 누립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이, 나는 아는데요. 실제 문제 딱딱 쳐보면은 드러납니다. 내가 복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문제가 좀 어려움이 좀 왔을 때에 보면은 복음 모르는 사람들 특징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신앙부터 스물스물 나옵니다. 성경에 있는 렘넌트들 보세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더 어려운 고난들을 훨씬 많이 당했어요. 사실상 우리보다 덜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어요? 그 고난을 당할 때에 뭐 했느냐? 불평, 원망했느냐? 아니에요. 뭐 했습니까? 감사했어요. 뭐 했습니까? 기도하면서 임마누엘 누렸어요. 오히려 다윗을 보세요. 어땠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했어요. 근데 우리의 입술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압니다. 문제 닥쳐보면 안다니까요. 일단 내 입에서 아이고 뭔가 불신앙의 얘기부터 나온다.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복음을 알고 있느냐. 우리는 정말 복음 대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이 빛을 누리고 빛 가운데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서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복음을 깨달아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복음 아닌 모든 생각, 복음 아닌 모든 행실, 복음 아닌 모든 것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내 입에서 복음보다도 다른 것이 먼저 고백되어지고 나오고 내게 있어서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먼저 우선순위로 여겨진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아는 자, 복음을 깨닫는 자, 복음을 알게 힘쓰는 자라면은 우리 자신을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스스로 씻으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앞에 힘써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 2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깨닫게 되어질 때, 힘써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어려워서 우상 숭배합니까? 물론 답답하니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 꼭 그게 아니에요. 6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7절에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들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꼭 뭔가 만들어 놓고서 답답해가지고 비는 것만 우상이냐? 지금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것도 우상인데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아니,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보다, 그리스도보다, 이 복음보다 내가 더 마음을 두고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우리 주변을 사랑해야 돼요. 아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의 최고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우리 여러분들,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세요.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 그가 정말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절 3절이지요.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인데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게 되어질 것이다. 3절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우리가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며 그 산에 오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쓸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우리가 이르자. 우리가 이제는 이 빛을 누리고 이 빛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여호와를 아는데 힘써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오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자꾸 얘기해야 돼요. 혹시나 자녀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이 자녀들이 정말 이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자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듣지 않아도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빛을 주셨고 이 빛을 가진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제는 이 빛 가운데 이제는 힘써 거하면서 이제는 이 빛에 힘써 거하는 것을 천할 자로 우리를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2장 22절이지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 여러분들 공기를 얼마 주고 사셨습니까? 오늘 하루에 여러분들이 숨 쉬는 이 산소, 그거를 얼마 주고 사셨습니까? 그 값을 얼마에 매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호흡을 가져가시면 우리의 생명은, 인생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끝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인생의 그 호흡, 생명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집은 얼마, 차는 얼마, 뭐는 얼마 다 가치를 매기는데 우리의 인생은 그러면은 얼마짜리냐라는 거예요. 얼마면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고 얼마면 앞으로 10년을 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인생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로 사는 것이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생명이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지 우리의 인생이 그 가치를 매기고 우리 마음대로 그것을 사고 팔고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조금도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직 주님의 손에 있을 뿐이에요. 흑암과 재앙의 결말이 무엇인지 아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있는 여호와의 빛에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빛에 행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에 행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온 땅을 덮고 만민을 가리는 어둠의 세상 문화와 혼돈과 공허 흑암의 길들여서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 손은 그 주인을 알고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사람은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빛을 가진 자여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상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영광의 빛을 비추어라. 예수가 길이다. 그대가 찾는 진리요 생명이니 세상의 빛으로 오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 온 땅을 덮고 만민을 가리은 온 땅을 덮고 만민을 가리은 어둠의 세상 문화와 혼돈과 공허 흑암의 길들여서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 손은 그 주인을 알고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사람은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빛을 가진 자여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상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영광의 빛을 비추어라. 예수가 길이다. 그대가 찾는 진리요 생명이니 세상의 빛으로 오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여호와의 빛에 우리가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 없는 어둠은 저 황폐함과 패역함과
재앙뿐인데, 주님, 우리는 여호와의 빛에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힘싸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바라여지며 전하게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갑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의 빛을 아버지 비춰주시사 여호와의 빛을 가려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전에 오르며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빛에 행하여서 정말 저 흑암, 재앙과 패역함이 있는 그 현장을 회복하고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일전에 이르자. 이같이 이제는 정말 아버지 우리가 이르며 전하며 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며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며 힘써 여호와의 전에 오르며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힘써 여호와의 빛에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며 이 귀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며 행하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빛에 행하고 이 빛을 누리고 이 빛을 바라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저 어둠과 흑암에 빠진 저 현장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